계속해서 보도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기사들이 올라오죠. 뭐 다름 아니라 이제 갑질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 놈의 갑질 때문에 나라가 한번 술렁이기도 했고 또 갑질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 또 멍이 들기도 하고요. 갑질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뜻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것이 오직 자신이 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막 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리는 이게 이제 갑질의 소위 논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정말 자신이 100% 잘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강남에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압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그분들 나쁜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제 얘기만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흥분을 하시죠. 예전만 해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강북과 강남의 이 아파트 가격은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소위 말해서 옛날 기록을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물론 화폐 가치가 다르긴 하죠.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북, 강남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되지요. 그러면은 강남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잘해서 그 부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강남이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학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도 잘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학군 좋고 사회 기반 시설 잘 들어간 게 누구 돈입니까? 다 국민들 세금 걷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잘해서 거기에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을들의 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기가 힘이 세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해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겸손해야 되고 사람은 사실 주위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자기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말씀에 전하느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우리 함께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온다고 그러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12명이 물을 때 예수님 얼굴을 다 빤히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이름이 호명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온 게 3년 반이나 됐는데 그때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나사렛도 살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고진감래.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를 했더니 그 투자 금액을 이제 환수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따라다닌 게 아니라 12명이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지위 고하 그리고 서열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그렇게 되고 이렇게 서열 싸움이 많은 사회를 폐쇄 사회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한마디로 좀 개방적이지 않으면 항상 서열 싸움을 하게 마련인데요. 이 서열 싸움 하면서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제껴놓고 그 다음 2위는 도대체 누굴까? 뭐 요한, 야고보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겠죠. 다른 기록을 보면 오죽하면은 이때 뭐 자기 어머니도 찾아갖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 건네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년 반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서 못된 짓 해갖고 세리나 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뭐 밑도 끝도 없이 소위 말해서 뭐 테러리스트 되겠다고 서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전혀 빛을 보지 못하던 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처음을 생각하고 겸손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앞에 강단에 서지만 뭐 소위 사회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감나하라 배나하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저도 공부를 했고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긴 했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윤리적이고 저보다 더 도덕적이고 저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을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그걸 가려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혜택,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당연하게 느낍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내가 누릴 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내가 누릴 완전한 권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서열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자기의 처음을 시작을 생각을 하면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 천국의 높은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 야, 천국에서 최고는 어린아이인가 보다.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천국의 최고도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 소리는 주님,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몇 번째입니까? 이거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되십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 중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천국의 순위가 아니라 천국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의 자격과 요건이 무엇입니까?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순수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린아이 봐라. 얼마나 순전히 잘 믿냐. 그렇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이 말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예 하면은 아 하면은 아로 받아들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었던 나라인 거 아시죠?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내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른밖에 없었습니다.
어른 아닌 애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천대받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될, 아이들을 다시 봐야 될 그런 길을 연 게 이게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어른들의 반대인 어린이를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6살 이상이 안 되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숫자 세더라도 사람 숫자에도 못 드는 부류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자하고 그리고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애들은요, 사회에서 제일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수준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신앙입니다. 나는 몇 위야? 나는 몇 번째야? 나는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 이래봬도 내가 직급이 뭐고 이래봬도 내가 뭐 직분이 뭐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주보 목사님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청년 그 어웨이크 예배에 보니까 설교해놓고 박성민 형제라고 써놨다고, 이거 목사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목사라고 안 쓰고 형제라고 썼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쓴 이유는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죠. 2030들의 특성이 수직적 관계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자세 혹은 소위 말해서 있는 척 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산 사람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물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청년들은 좀 착해요. 청년들은 좀 착한 부류라 그렇게 좀 까진 애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대부분 MZ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나이가 많던 적던 나하고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더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형제라고 쓴 거예요, 형제. 그래서 축도는 담임 목사가 했으니까 그 밑에 담임 목사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는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여드리고 목사님들을 자꾸 챙겨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였죠. 존경의 표시. 어쨌든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엄청 못 살았습니다. 그 돈도 제대로 이게 없었고요.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굶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고 목사님 배고를 거 생각나면 그거 싸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이게 사실 목사님 섬겼던 한국의 좋은 풍습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그게 권리가 되고 당연한 것이 돼서 목사님은 저 교회 위에 꼭대기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밑에 바로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밑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 가장 큰 썩은 뿌리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겸손한 건 좋은데 세상 살아보니까 자기 낮추고 겸손하고 또 자기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막 정말 우습게 보던데요. 저도 이거 자주 경험합니다.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 같은 목사도 목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1000명 목사님하고 100명 목사님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명 목사님하고 5,000명 목사님하고 1000명 목사님은 또 엄청난. 그러면 100명 목사님하고 5,000명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완전히 뭐 순위가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 있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속상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갑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요. 낮추는 사람만 있는데 그렇게 낮추다 보면은 분명히 홀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무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고 너를 겸손하니까 너를 그냥 밟아버리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계속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답해지죠. 그래도 제가 공부를 했고 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주님 앞에 참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이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눈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늘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수호천사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천사는 하나님이 일을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인간들이고요. 그 인간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뭐냐면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천사들이 함께 돕겠죠. 그 천사들을 또 그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자기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 그거를 세상에 따라서 갑질에 노출되지 않는 이 사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시험 들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에 목을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죽으란 소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혹시나 실수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8절에 보니까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9절에 보니까 눈을 빼버리래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앞에서 겸손으로, 자신 앞에서 정말 낮은 자로,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돌보심을 절대로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이 세상의 모든 을들, 가장 작은 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 품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이 눈과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손과 발로,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긴 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전에 또 미국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미국에 계신 우리 이승원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뵙고 싶네요. 같이 그 한국 마트를 갔습니다. 가갖고 전도하자고 한참 어린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목사님 고민하시다가 그 마트에서 이게 그 카트 버려놓고 가면 그걸 우리가 대신 끼워주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자니까 이제 싫은데 따라갔어요. 이렇게 딱 하는데, 저희가 끼우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왜 그러시냐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카트를 끼우시다가 뺨을 맞으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도 내 마누라 잡아먹으러 왔냐고. 그때 이제 뉴욕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그 담임이죠. 그분이 여자 세 분하고 바람 나갔고 그게 한국 일보에 톡기사로 뜨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도 참 운이 없어요. 그때 하필이면은 하나름마트에 가갖고 거기서 그 카트 끼워주고 있었으니 거기 안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쁜데 너 잘 됐다고 얻어맞으신 거죠. 제가 옆에서 신경 길러갖고 진짜 그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내가 막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박 전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예. 그리고 그냥 급히 내빼듯이 도망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셨냐고. 그래도 그러면 그건 아니셨냐고.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마음으로 목사가 되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어요? 한국 목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예, 주님 안에서 이런 겸손, 천국의 도를 배우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